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조금 오래된 일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구미 고독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29살 젊은 아빠와 1년 6개월 된 남자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원룸을 관리하는 직원이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 보니 아빠와 아기가 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남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와 헤어지면서 아이를 혼자 키웠다라고 합니다. 젊은 아빠가 혼자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이 부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남성의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성은 홀로 아기를 키우다가 버티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기와 함께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아이의 사인입니다. 아이의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사였습니다. 굶어서 아기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쓸쓸히 죽어갔을 아이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기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어가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남성이 이런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남성에게 이 세상은 가장 차갑고 어둡고 잔인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 안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이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7포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7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말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M4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살 소망이 없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에 대한 해답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살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살 소망이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 소망이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빚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남편이 없으니 부양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이 빚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돈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뜬 눈으로 두 아들이 팔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이 두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은 단순한 자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에게 이 두 아들은 이 여인이 살아갈 이유였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살 이유였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이 두 아들은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아들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 주었겠죠. 그렇기에 이 여인에게 아들은 살 소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이 두 아들만 있으면 이 여인은 살아갈 소망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니 이 여인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엘리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엘리사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소리를 꽥꽥 지를 정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엘리사 집에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질문 잘 들어보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집에 뭐가 있느니 물어보다니요.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인을 2번 죽이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기름 한 그릇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기름은 있는데 뭐가 없죠? 요리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은 뭡니까? 아무도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인생과 참 들어맞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 소망이 없는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그릇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한번 부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무엇이죠? 여인이 가지고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기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생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살 소망, 다시 살 소망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살 소망을 이 여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들의 삶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이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빚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기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살 소망 없이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왜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살 소망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을 한 가지씩은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이죠. 과부가 온 힘을 다해 엘리사에게 간구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빈병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가정에 살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토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 손에 빈 그릇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봐주셔서 모두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졸리시죠? 네, 잠을 깨시고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상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읽지는 않고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하고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생각보다 많이 닮았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배경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예요. 장소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담긴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아들하고 떡 하나 구워 먹고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게 되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가루와 기름병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닮았죠. 그래서 제가 두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비슷합니다. 시기를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아합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배경도 같죠. 두 이야기 모두 다 과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도 비슷하죠. 동일하게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살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로 오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왕은 바뀌었지만, 시대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 소망이 없는 세상이 계속 이어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더 나아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포가 5포가 되고 5포가 7포가 되고 7포가 N포가 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나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두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도 안 변하지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했던 아합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었어도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셔서 살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내려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늘 속에, 어둠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늘 안에는 그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 소망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 세상에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넘어서 산 소망을 주시는데요. 다른 말로는 항구적인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가장 찬송하기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가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회복입니까?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예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더 바라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큰 누님처럼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어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막 기분이 좋을 때 있죠. 뭔가 예쁜 것을 봤을 때 살겠네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라도 광주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수하게 합니다. 살겄네 살겄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듣다 보니까 아 맞다, 이 전도사님의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만 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받으면 열받아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웃긴 건 맛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맛있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쁜 것 봐도 이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허구한 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청년들인데 좀 우리 힘있게 합시다.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삽시다. 바라기는 방금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소망과 산 소망을 품고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